예, 근심하나 우리 기뻐하고 가난하나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는 그런 교회가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 잘 아시죠? 참 자서전이 유명한데요. 상처와 시련을 딛고 희망의 상징이 된 오프라 윈프리의 오뚜기 인생, 이렇게 참 이렇게 윈프리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그가 이제 그 책에서 이것이 사명이다 그러면서 인생의 네 가지 그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무엇보다 남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축복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죠. 자, 두 번째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온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많이 아팠다. 마음이 많이 아팠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도 말이죠. 늘 이렇게 천연스럽고 밝은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 표현 방식이 다르지 이 아이들도 많이 아픕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아파하는 것이 어떤 건가 그 책을 조금 읽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아파하는구나. 참 그러면서 마음이 좀 찡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 마찬가지죠. 우리 청소년들 말은 안 하지만 남다른 슬픔과 아픔들이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은 더 아파. 그러나 하나님이 아픔을 주셨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그 아픔 때문에 그것이 은사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남보다 가슴 설레이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있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막 그 설레이는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때지 지금은 설레임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어떤 일을 하면 되게 설레이는 아주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미치도록 좋은 것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자, 네 번째로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는 남들은 그렇게 넘어가는데 나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는 거기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이 보인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네, 먼저 우리 예람교회 연역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41주년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1982년 9월 19일 종로구 동승동 흥사당 강단에서 58명이 모여서 이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3년 역삼동에 있는 760-7인데요. 평안교회 유치원 건물을 약 387평인데요. 유치원 건물 클래스가 10클래스 되는 아마 당시에 영동 유치원인데 강남에서 세 번째 아내들은 관인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인 유치원 이사장을 좀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 졸업할 때마다 이제 이사장님 인사도 있고 수요도 있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00년도 8월 6일 날 이렇게 일원동 568-8 예람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큰별 유치원이라고 아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서 그래도 몇 번째 컸던 그런 유치원 건물이었죠. 아마 학부모들이 교회가 인수를 하더라도 유치원을 개업해 주십시오, 개원해 주십시오 했는데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그 부탁을 드리지 못한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8월 6일. 그리고 저는 우리 이전에 평안교회, 지금 예랑교회 언제 부임했는가 하면 1989년 6월 11일 날 이제 부임을 했었는데 한 1년여 안에 그 당시 그 교회가 좀 컸거든요. 그 교회가 거의 꽉 찼습니다. 제 목회의 골든타임이라 할까요? 참 이렇게 어디 보면 목회도 준비도 안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매주일마다 자리가 차가기 시작하는데요. 참 얼마나 행복했던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우리 지금까지 우리 예람교회 그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뭐 이렇게 오래 한 건 아닌데 30년 하면서 목회에서 가장 참 힘이 됐던 분들이 누굴까?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요. 잘 나가는 분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서랍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 자리를 꼿꼿하게 지킨다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참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고 우리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렇게 제가 목회를 잘 준비도 안 된 가운데서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 가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42절부터 47절 말씀에 강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주보에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필요를 채워주는 예람교회 주보에 보면 제가 목회를 시작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아마 저 목회의 평생 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표를 정하고 나서 살짝 고민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왜 교회가 내 필요를 안 채워줍니까? 스스로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이런 신앙 생활을 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저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가정에 또 일터에서 여러 기간에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힘껏 협력해 왔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어린이들 전도하는 그 일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어린이 전도협회, 그 많은 그 강사들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어떤 때는 100명 이상 수년 동안 어린이 전도협회의 많은 강사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주일학교 이렇게 강사로 배출하는 그 일에 저희들이 섬길 수 있었고요. 또한 우리 한국 전도폭발본부에서 저희 교회에서 또 전도폭발 훈련도 이렇게 하게 되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4단계 전도폭발 훈련 강사로 제가 또 섬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랜드의 지도자 과정, 독수리 훈련학교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위동에 또 이제 우리 어린이를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한 2년 동안 저희들이 좀 했었나요? 어쨌든 교회 중심으로 어린이들 좀 이렇게 인도하는 그 일에 좀 쓰임 받았고 또 지금은 이제
우리 기아 대책에서 또 이 지역을 또 섬기고 있고, 또 우리 태국의 야스도 마을의 어린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이제 중학생들이 된 것 같아요. 언제 한번 그 가서 아이들 한번 안아주고 아마 그럴 날들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하나의 4개의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뭐 전에 다 이렇게 헌금을 들여서 교회를 세운 건 아니고요.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땅을 구입한다든지 또 건물을 이렇게 또 구입할 때에 헌금을 들여서 결정타를 날려서 아마 그분들이 지금 4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적어도 2,000명에서 현지인들 말이죠.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노회와 총회, 작은 교회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참 믿음의 사람들 키워내는 그 일에 좀 필요를 채워주는, 한결같이 사실은 우리 자신이 뭔가 이렇게 풍성해지기보다는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써주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써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초대교회는 3가지 필요를 채우는 교회였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두 번째는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세 번째는 관계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였습니다. 예람교회는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 42절, 4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참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은 각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분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이런 함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또 그 말씀을 배운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오히려 불신자들이 말이죠.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들 바라볼 때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이전에 제가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의 본당 이 공간이 유치원 때 그 피아노 연습하는 그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됐거든요. 이걸 다 터서 이제 본당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리모델링 할 때에 세계 업체에다가 이제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뭐 기독교 업체도 있고 또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잘 아는 어떤 집사님이 중심이 돼서 3분의 1 가격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하잖아요. 다른 업체에 비해서 한 몇백만 원만 남기고 뭐 자재도 참 좋은 거로 싸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해서 이렇게 물었죠. 선생님, 이렇게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참 고마운데 너무 이렇게 적게 책정해서 많이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말이죠. 목사님, 많이 받아도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위에 계신 분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참 믿음이 좋더라고요. 우리는 위에 계신 분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분은 말이죠, 이해관계 이렇게 얽매여서 말이죠, 얼마든지 뭐 이렇게 받으면 될 텐데 위에 계신 분이 두려워서 저는 많이 못 받는다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우리가 할 일은, 거기 가면 정말 하나님이 계셔. 거기에 모인 성도들 보면, 예배드릴 때 보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정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럴 때에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또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영적인 갈증이 없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영적인 갈증이 없을까요? 남자들은 영적인 갈증이 없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늘 바쁘게 살아가면서 왜 남자들은 신앙이 잘 안 자랄까? 저들에게 영적인 갈증이 정말 있는 걸까? 그렇게 고민했는데 제가 이제 성경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 남자들이 시동만 제대로 걸리면 시동 안 꺼지는구나. 여자분들은 제가 보니까 말이죠. 시동은 잘 걸리는데 잘 꺼져요. 뭐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남자분들은 시동을 잘 안 걸리는데 일단 한번 걸렸다 그러면 오래 간단 말이죠. 어쨌든 참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들이 다 있는데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갈증이 해결됩니다. 영적인 갈증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라고만 이야기하지, 숙제하라고만 이야기하지, 이거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고 앞으로 나는 어디로 가는데 삶의 목적을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잘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을 가지면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이게 아마 오후 예배 시간에 말이죠. 이 거듭남에서 우리가 이 거듭나면 뭐가 바뀌는가 하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너무 선명해집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왜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왜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남들처럼 그렇게 그냥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확실해집니다. 정말 이 삶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다 있다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의 그 아픔을 이해하고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소년 청순들대로 이렇게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도 있지만 또 아파하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읽어내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 유초등부 아이, 그래서 제가 이름은 이야기를 했지만 항상 저 방에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떡을 해주셔서 우리 송편 맛있는 걸 말이죠. 이제 젓가락으로 집어서 입에 넣어줬거든요. 그래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그죠? 뭐 말이 필요 없는. 그죠?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그런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초대교회는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생계 위협을 당했습니다. 먹고 사는 그 문제, 집 문제, 신앙 때문에 쫓겨나게 됐고, 이런 아픔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 영적인 이 필요, 정말 이 답답한 사람들, 답답한 영혼, 침체된 영혼들, 그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영적인 필요. 또 내가 잘못했을 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제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늘 그 연장선에서 계속 힘들어하는 우리들이 그냥 해결함을 받고 툭툭 털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초대교회는 기도에 전혀 힘썼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늘 이 영적인 이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또 서로 나누면서 우리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운다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필요입니다. 24시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당연하게 이렇게 달라진 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나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이럴 때도 말이죠. 내 자녀로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이 아이들이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단순히 내 마음이 좋아서 그래서 잘해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잘해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냥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잘해야 잘해줍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은 그냥 사랑해 주세요. 마치 아픈 자녀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사랑해 주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늘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보면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또한 나는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어때요? 주는 것이 복되는가요? 받는 것이 복되는가요? 어떤 것이 더 복돼요?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받는 거 손들어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주는 것. 그 다음은 아마 둘 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복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동생들한테 주고 싶어 하고, 뺏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주고 싶어 하고, 나누고 싶어 하고, 어디 가든지 섬기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심지어 자신들이 쓰는 물건들을 말이죠.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같이 썼다는 의미는 말이죠. 뭐 공동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또 어떤 이념이나 사상으로 인해서 말이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자 이런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감동적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요. 센스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 삼성만 센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신자들이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말이죠. 직장에서도 아무개나 센스가 있네. 센스가 뭔가요? 필요한 것을 잘 챙겨서 섬기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일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삶에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똑똑한 사람보다는 센스가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높이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대단한 사람보다는 필요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또 생활에 뭔가 필요할 때 우리 감정에 돌적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돌적기가 뭔지 아시죠? 문에 말이죠. 그죠? 문 이렇게 열고 닫는데 그 돌적기. 의기소침, 편집증, 정신분열, 자살, 여러 가지 불안 증세로 해서 고립감을 좋아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붙들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1분 경영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모든 경영자들이 최소한 직원들에게 1분 동안 말이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격려를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회사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너무너무 좋아진다는 것이죠. 너무나 자동화되고 기계화되어 가는 이런 직장 문화 속에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 저는 한 10년 동안 하나님 기회 주셔서 신학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학 강의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영어 강의도 하고 과목이 많은데요. 월요일마다 이렇게 강의를 10시부터 해서 오후 5시까지 인텐시브로 하게 되면 첫 강의 때 제가 봅니다. 표정을 보죠. 보고 강의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만져줍니다. 시무룩하고 부부 싸웠는지 자식이 아주 골치를 썩는지 알 수 없지만 너무 슬퍼 보이는 그런 가운데 강의가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한 10분 동안 그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웁니다. 그죠? 그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그제서야 강의를 들어갑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는데 그 한 달 동안 많은 사연들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또 한 달 지나면 또 분위기가 썰렁하고 어둡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많이 힘들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와서 그 부분도 읽어주는 지금도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역삼동에서 제 사무실을 도우는 그 비서가 있었는데요. 표정을 보니까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든 모양이구나. 목사님, 오늘 제가 안 그래도 힘들어서 화장을 짙게 했는데 그게 보여요? 보이지? 그게 안 보이냐? 막 웁니다. 그죠? 아무쪼록 우리 이람교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편지든 카톡이든 전화든 또 커피 한 잔이든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잘 해내는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우리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가정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직장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이 세상 그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배고플 때, 아무것도 채울 수 없을 때, 배고파서 서럽죠. 움켜진 배를 안고 참 나는 여기서 주저 죽는도다. 탕자의 절규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힘든 것은 명절이 돼도 갈 곳이 없는 사람, 갈 집이 없는 사람, 갈 데가 없는 사람, 참 많이 힘들죠.
세 번째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 둘 곳이 있나요?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거죠. 마음 잡을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죠. 마음이 계속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마음 둘 곳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교회 와서 믿음의 성도들 함께 예배하면서 내가 왜 사는지 북극성이 북쪽을 가르치듯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의 마음을 또한 알아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그 공동체가 제일 행복합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그 결과가 행복하나요? 오늘날 우리 학교가 왜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그죠? 저는 교사들이 무슨 일들이 나면 꼼꼼하게 봅니다. 같이 아파합니다.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죠? 성경적인 가치관, 권위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은 권위를 인정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죠? 권위가 무너지니까 속수무책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을 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서로 부족해도 그 마음을 아니까 넘어갈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고 나누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나누는 그 기쁨. 살맛은 나눌 때 생기는 겁니다. 쌓아놓고 있을 때 살맛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나눌 때 생깁니다.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은 우리가 남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몸부림치면 채울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많이 있어서 일부를 나누는 그것보다 그냥 채우고 싶은데 채울 것이 없어서 속상해하는 거기까지가 행복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 그렇게 쓰는 거 보니까 다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근데 어쩌면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좀 채워드려야 된다고 하는 마음까지도 혹시는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하는 것까지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줄 수 없어도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개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 정말 그런 나누는 행복이 넘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쁨으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고. 이 세상 어디에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도 같이 하고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복잡합니다. 혹시 이러다가 무슨 일이 또 생기는 거 아닌가?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이게 순전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좀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툭툭 뱉을 수 있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의도를 아니까 또 사랑하니까 다 소화가 되는, 걸리는 게 별로 없고,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감이 유지될 때에 그것이 가능한 줄 압니다.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중년층에 오는 누구든지 서로 나누고 싶어 합니다. 제가 11시에 기도회를 마치고 개인 기도 마치고 돌아가면 우리 주변에 호프집에서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맥주를 마시면서 남녀 이렇게 청년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누는 것 자체는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뭘 나눌까? 뭔가 나누고 싶어 하는데 저들은 무엇을 나눌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삶에 일어난 일들을 나누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푸시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본문 47절,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분위기가 될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우리 예람교회 이 지역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나 지금 교회 안 나가지만 교회 나간다면 나는 그 교회를 나갈 거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저분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싶은, 끌리는, 그래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친밀감을 갖는 생활의 필요를 도와주는 그 일에서 여름 가족, 이렇게 가족 여름 캠프, 그죠? 한 번 더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참 행복한 시간, 서로 섬기고 아끼고 채워주는 아직도 그 감동과 설렘이 여전합니다. 참 우리 예람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필요할 때 좀 함께 있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따뜻한 교회, 누군가 낙심하고 있을 때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교회, 또 이 교회 사람들이 내가 힘들었을 때 도와줬어야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계는 사람들을 함께 묶어주는 로프와 같습니다. 그렇죠? 이 로프가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어야 암벽을 탈 때 위기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로프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암벽을 동반할 때 연결된 로프가 많을수록 더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가 연결되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예람교회는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라고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두 번째는요,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세 번째는요, 관계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기를